지난주 옛 언약에 따른 지상 성소와 하나님이 친히 세운 하늘 성소와 그곳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비교 설명했습니다.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지상 성소는 모델하우스이고 하늘 성소는 우리가 평생 살 집이라 하겠습니다. 집이 완성되기 전에는 모델하우스를 통해 우리가 살 집을 기대하지만 새 집이 완성이 되면 모델하우스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모델하우스의 비밀이 있는데 모델하우스는 실제보다 천장이 높고 베란다도 확장해서 더 탁 트이고 넓게 보이며 특별히 조명도 아주 밝게 하므로 보이게 좋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을 쓸 수 없고 물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없는 모델하우스에 살겠다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새로운 성소가 주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새로운 법 체계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옛 언약은 사람들이 의를 얻으려고 율법을 지켜야 했는데 죄인인 인간이 율법의 조건을 온전히 응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새 언약은 사람들을 은혜 아래 두었으므로 누구든지 의를 얻으려고 하면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의를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일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더 좋은 언약입니까? 그러나 처음 맺은 언약이 완벽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새 언약을 맺을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반역과 죄악으로 옛 언약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새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율법의 의를 예수께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은 옛 성소에서 드려지는 구약 제사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하늘 성소에서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왜 우월하고 완벽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완벽함을 통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은 옛 성소와 그 안의 성물에 대한 묘사입니다. 옛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니 굳이 다룰 필요가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제사 과정을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옵니다. 이 제물은 절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차등적으로 제물을 지정했는데 제물에 차등을 두는 이유는 죄의 경중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자의 재산 유무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비싼 제물로, 가난한 자는 수준에 맞는 제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자가 죄를 지어도 비둘기로 대가를 치르라고 하면 분명 죄를 경시하여 무한정 죄를 지을 것이기에 그래서 제물에 차등을 두었던 겁니다. 불법 폐기물을 야산해버리는 업체들 때문에 우리나라 산과 들이 오염된다는 소식을 여러분은 뉴스를 통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수시로 단속해도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벌금이 약하니 차라리 벌금을 내고 수익을 내겠다는 자들이 많아서입니다. 벌금이 엄청나고 그런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게 실형을 처한다면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인데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한 편이어서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외국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사형 선고를 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합의만 되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있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법이 강력한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법 처벌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죄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니 신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의 재물을 차등을 둠으로써 죄의 민감도를 높이고 계십니다. 이어서 제사를 지내온 사람이 자신이 가져온 제물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 자신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하고 본인이 직접 그 제물을 잡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절대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이 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제물의 피를 다 쏟은 다음에 태우기 좋게 살을 조각조각 뜨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에게 이것을 시키는 이유는 원래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조각조각 완전히 분해되어야 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분해한 제물을 제사장이 받아 불에 태움으로 속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식이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진을 보며 설명하겠습니다. 제물을 바친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으로 나아가서 피로 얼룩진 손을 씻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세례를 통해 이 의미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제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 장막은 길게 직사각 형태로 있는데 그 칸이 중간에 막혀 있고 앞에 단을 첫 장막 성소라 그러고 뒤에 있는 그 장막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이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면서 왼쪽에는 등잔대, 즉 7 촛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 오른쪽에는 진설기구와 진설병이 6개씩 2단으로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회막 앞에 분향단과 분향단 위에 금 향로가 놓여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런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하는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담긴 돌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4절에 보게 되면 지금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죠? 그렇죠. 금 향로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본 사진을 보게 되면 금향로는 아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금향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4절에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실수로 잘못 기록한 것일까요? 왜 금향로가 지성소 앞 분향단이 없고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일까요? 목사님, 분향단이 성소 안에 있으면 안 되나요? 있어도 됩니다. 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갈 때 금향로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연기로 가려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하지 말라고 금향로를 들고 들어간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일상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으며
누가 그 금양료를 지성소 안에 들여다 놓은 것일까요?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금양료를 들고 가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완전하고 완벽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 그 금양료가 이제는 지성소 안에 상시 있는 것이 맞습니다. 히브리서 강의를 하면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무서울 정도로 단어 하나하나, 상황 하나하나 절대 예사롭게 기록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금양료가 무엇이길래 지성소로 들고 간 것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두려워 향연으로 가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그 금양료를 들고 간 것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바로 금양료의 연기는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기에 예수님은 그 금양료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런데 지난 설교에서 8장에 설명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3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인가 들고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성도의 기도를 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것 중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금양료가 영원히 지성소에 있으므로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정통한 자로서 누구나 아는 금양료의 위치를 지성소에 옮겨 놓아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과 우리의 기도가 어떤 상태인지를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지상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 방식을 서사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첫 장막, 즉 성소에서만 작업을 하고 대제사장은 두 번째 장막인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반드시 자신과 백성들의 허물을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까지 기록한 것이 자신의 상상이나 또는 자신이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히브리서 저자에게 보여준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 저자는 실제 제사 장면을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영적으로 보여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저자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장면 가운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양료가 있는 위치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8절의 의미도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첫 장막을 보이신 이유는 그때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나아갈 수 없을까요? 이 당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과 제사로는 섬기는 자를 주 앞에서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현재까지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드려지기 전까지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주어진 것들은 외적인 의식에 불과하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제도가 세울 때까지만 적용되는 규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닫혀진 장막이 언제 열립니까? 그 내용은
추후 계속될 설교를 통해 확인할 것이니 아직 진도를 빼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즉 구약 시대의 율법은 새로운 시대 완전한 법이 올 때까지 적용되지만 완전한 법이 오게 되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에 예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법이나 규칙을 적용하기에 앞서 계도 기간이라는 것을 두어 시행합니다. 계도 기간에는 벌금을 부여하지 않지만 이렇게 하면 벌금을 부여한다고 빈 딱지를 주게 됩니다. 지금은 이 딱지로 인해 벌금을 내지 않지만 향후 벌금이 부과될 것을 이로써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이 실제 적용되면 빈 딱지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라질 율법이니 우리가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에서 계속 살펴보았듯이 구약의 제사가 전혀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동물 제사를 통해 우리는 실제를 간접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내가 저 자리에 죗값을 치러야 하는데 동물이 대신 죗값을 치르는 걸 보면서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그 대가를 치르는 대상은 피를 흘려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 제사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피를 흘리셨기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렸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불어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예수님마저 저렇게 피를 흘리셔 죽으셔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즉 이 구약의 제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12절은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 하나이자 9장 1절부터 이어온 진술의 결론이라 하겠습니다. 불완전한 지상 성소와 그곳에서 행해지던 구약 제사와 온전한 하늘 성소와 그곳에서 행해지는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 둘 사이의 우월성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이 구절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경은 그리스도가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란 장래의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는 것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갖 축복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주는 유익이 과거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의 사역이 주는 제한적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장래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과거의 죄만 속죄하는 옛 언약에 따른 제사 제도와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로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죄까지 책임져 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아론 계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송아지의 피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염소의 피는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입니다. 그러나 이 피의 제사는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했는데 반복된다는 것은 동물의 피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에 반해 그리스도는 짐승의 피를 대신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셨는데 이 피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도 되셨습니다. 레위계열 대제사장은 말 못하는 짐승들에게 자신과 백성의 죄를 지워 희생시켰으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자신이 친히 짊어지고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로써 불완전한 율법 제사 제도의 마침표를 찍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히브리서서는 배교의 유혹에 빠진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그들에게 익숙한 종교 문화였던 유대교의 눈에 보이던 성전 및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대한 미련을 보지 못하고 유대교로 회귀하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지상성소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하늘성소의 우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아론 계통의 대상들이 지성소에 해마다 반복적으로 들어가야 했던 것과 달리 예수님은 지상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으로 인해 성도의 속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천국에서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한 어떤 속죄 제사나 제물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리라. 여기서 대속물이란 곧 속전을 의미합니다. 헬라 문화에서 속전은 지불한 자가 노예 주인에게 속전을 주므로 주인이 데리고 있던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죄의 노예가 된 인류를 위해 자기의 피와 몸을 속전으로 내셨는데 이것은 예수의 육체를 죄나 혹은 사단에게 내어주셨다는 의미인지라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육신이 사단에게 있다면 그 육신을 그냥 가져오거나 무엇인가를 주고 오거나 아니면 다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속죄도 완벽한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속죄가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했는데 아니라니 황당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이해되면 이상한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랑이 결혼을 앞두고 급한 돈이 필요해 전당포에 자신의 결혼 반지를 맡기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날짜에 돈을 못 구해 반지를 찾을 수 없게 되었는데 결혼식 날짜는 점점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의 지인이 그 신랑의 딱한 사정을 듣고 자신의 귀한 반지를 대신 맡기고 그 결혼 반지를 찾아 신랑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이 전당포에 맡긴 반지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린 돈의 이자를 합쳐 지불하거나 전당포 주인에게서 반지를 강탈하거나 아니면 다른 돈을 주고 그 비슷한 반지를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속전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속전을 내셨다면 사단에게 그 육신을 맡겼다는 것인데 그 육신을 찾으려면 무언가를 다른 걸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완벽한 속죄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물을 다루는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인간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 내어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 방법은 죄나 사단의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멸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충족하는 방식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지고 죽어했던 희생 제물처럼 인류의 죄를 지고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제물은 누구에게 드려집니까? 사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그들의 속박에서 풀어주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지 사단에게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단에게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죄를 지은 인간을 볼모로 삼고 하나님,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대가는 피 흘림이니 이 사람을 피 흘리게 하십시오 라고 스스로 하나님께 참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심으로써 사단이 인간을 잡고 있을 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로써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두 부분을 완벽하게 충족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벌할 자를 심판하는 것이 공의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위한 마지막 제사였고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드리신 이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원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제 소망교회 여러분, 이 놀라운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막을 열고 금항료를 가지고 들어가신 그 축복으로 인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는 완벽하고 완전하여 우리가 더 이상 제물을 들고 제사로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인지 그래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막 제사하고 막 지금 각자 막 제물 잡고 난리 부르스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몸을 제물 삼은 희생 제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놀라지도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사정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지금도 나를 위해 흘려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원하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공로와 그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죄와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사실 또한 말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깨달아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셨고 또한 나를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언어로 표현하리요. 2절 찬양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
하시는 대로 내가 구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언어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언어로 표현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완전하고 완벽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중보함으로 우리의 원함과 바람을 이루게 하려고 노력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연약하여 지을 장래의 죄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은혜를 갚지는 못하더라도 주님이 하신 공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누리는 은혜, 우리의 위치와 자격, 미래의 운명까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모든 공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기초하여 흔들림 없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공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해서 그 사랑과 희생을 아버지 우리는 한평생 기억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매일매일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맨날 바라고 원하는 것만 기도했는데 하나님과 감사와 찬양을 언제 올려드리는지 모를 정도로 아버지 우리가 완악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정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에 대해 정말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믿음, 이 신앙 가지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는 아버지의 세상의 말들처럼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염려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종말의 때일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과 이단이 넘쳐납니다. 아버지 그런 것들에 정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영광 돌려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희생제사와 그 완벽한 제사를 통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또 장래에 누릴 것들을 감사하며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부족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이루신 그 희생의 의미를 깊게 깨달아 언제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굳게 믿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단 사이비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평생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조건 없는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의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